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구제, 기도, 금식, 은밀하게 하라 새로운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첫 번째 은밀하게 할 것 구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은 신자 생활함에 있어서 실천되는 참다운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한 말씀을 다루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경건 생활의 모범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참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의 그 첫 번째가 구제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에서 경건 생활의 또한 첫 번째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의로서 성도의 경건 생활의 그 첫 번째가 금식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교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으로 일컬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을, 그래서 의를 담은 경건한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성도의 경건 생활의 이 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육을 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체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이브가 원수마귀 사탄에게 굴복되어지고 넘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빼앗긴 다음 미혹되어지고 타락되어진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생은, 아브라함의 씨를 이룬 모든 인생은 육을 스스로 억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곧 그 피로 구속고 속죄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성도 되었을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으셨고, 하나님의 의를 심어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얻고자 하는 경건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육을 억구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구제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시편에도 담아주시고 신약에도 무수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 성도의 경건 생활에 대한 다 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장을 시작하시면서 왜 이 초두에 이 말씀을 담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잘못 습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행하긴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할 것은 다 해놓고 소득을, 상을 얻지 못하는 이 결과를 우리는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그 피를 주시고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며 신부 단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성도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못 박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이에요. 이웃을 대하여 창을 여는 행위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봤습니다. 구제한다. 하나님이 주신 용어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봐도 구제라고 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에 이 답들이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엘레모 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따라합시다. 엘레에모 수네. 다시요. 엘레에모 수네. 이걸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레에모 수네. 다시요. 엘레에모 수네. 잊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구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해 놓고 있는데, 오늘 이 땅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성도들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구제라는 단어가 자꾸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어사전에 어떤 뜻으로 동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동정이라고 하는 의미, 자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담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기부나 구호품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우리 국어사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구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지진이나 기근이나 태풍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구호품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기간 저 기간, 이 교회 저 교회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 구제 활동을 나선다 하며 구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레에모 수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신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국어사전에 배겨져 있는 것처럼 구제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해서 구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원수마귀 사탄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중심이 깨진 심령들은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바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바로
구제하라고 하는 이 말로 사용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해서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뚫어내라고 분명히 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1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성도의 경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뚫어내는 가운데 구제가, 기도가, 또한 금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하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제, 엘레에모 순회, 바로 이 구제는, 엘레에모 순회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레에모 순회는 따라합시다. 국률, 자비.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국률, 자비. 이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국률, 자비라고 하는 이 엘레에모 순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뜻을 바로 어디서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국률이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에게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국률,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국률과 자비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엘레에모 순회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엘레에모 순회라고 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의 떡, 말씀과 함께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그 의미로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는 것임을 연결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연결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돼?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지옥으로 쓸려가는 자에게, 또한 그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남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한 우리 입에 넣어주신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호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보면서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은 뭐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 쌓는 것임을 연결을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먹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하여 구호품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레에모 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제품,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죄인의 구호품이 되셔서, 하나님 보내신 구호품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 바로 이 단어는요, 엘레에모 수네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단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정확한 단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이 되라. 진리의 말씀이 되라. 진리의 말씀을 주어라. 네, 이것이 구제하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베드로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그 성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한 번도 성전을 들락날락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는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은 다음 오순절에 호련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오순절에 호련이 일어난 성령의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한장 앉아있었던, 미문에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 눈에 그날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엘레에모 순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 생명의 떡, 이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터쳐나온 것은 사도행전 3장 3절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의 구원을 위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구호품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구호품, 유일한 구호품, 생명의 떡,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잡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물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사역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제해야 될 구제의 대상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엘레에모 순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떡을 주었던 것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구제,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었으면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되었으면 영혼을 그래서 구원하는 것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 그렇기 때문에 가족처럼 이웃처럼 생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처럼 이웃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그 말은 뭐냐?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동족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줬으면 내 가족들 택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품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 가족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진정 내 이웃에게 왜 주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잘 안 드러날 때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믿음으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능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눌 수 있는 성품을 새겨 주셨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제는 이렇게 들어가야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구제는 이 구제가 이렇게 구제를 해야 바로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먹는 것, 입는 것, 내게 거하는 것, 그것 가운데 이웃에게 줘서 그들에게 그 풍요를 누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걸 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게 되면 그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살던 인생들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 소원대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처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가 바로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정한 이 구제가 엘레에모 순회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아직 유대인의 구원만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의 개념이 거기밖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는요 이웃이 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만 해도 율법에 사로잡히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시작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은 짐승이잖아요.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은 이 유대인에게는 이웃이 아직 아니잖아요. 구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자꾸, 베드로를 자꾸 일으켜서 고넬료의 집에 풍해를 가라는 거, 찾아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게 되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현장을 이방인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엘레에모 순회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구제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된 나는 구제 자체다. 구제 자체다. 저와 여러분 성도 되었으면 여러분의 구제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웃에게 쓰기만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구제 자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심어서 새깁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허물과 죄에서 씻음받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한 서비스, 나를 통한 섬김, 내 안에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품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체가 구제지요. 내가 감으로써 그 현장이 구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제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원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제는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이제 서론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저것이 본론이 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의를 팔게 되면 이미 세상 사람의 입담을 통해서
여러분 상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라. 자, 아멘. 이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우리 구약 개역 개정에서는 저렇게 읽은 말씀대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지만 자기 의를 나타내서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마라. 떠들고 나팔고 강구하고 남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전도에 힘쓰라. 내게 담겨진 부제품 예수 생명의 떡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호품으로 전달하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와 그 봉사에 전념하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제할 때 생색을 내거나 그러기 때문에 자만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신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직해진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제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쌓아놓는 재물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변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곧 구제의 행위를 뜻하는 말로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구제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갖추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구제여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일까지도 행실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예배에 힘쓰는 이 교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말씀 보십시오.
구제를 하되 하나님께 구제는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더욱더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의 성도의 구분점을 보면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러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 그러하였나이까? 오른편에 양의 그룹에 있는 바로 이 성도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러하였나이까? 이런저런 구제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른쪽의 의인들은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도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인 것이지요.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국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구제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마음 주신 것 말이에요. 또 이런 행동을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가 잊었던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할 때 천사가 답변을 줍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고넬료의 은밀한 기도와 그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감동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면 다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품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결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성을 높이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지도 않고 자기를 숨기려고 애쓰셨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자신을 가시하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